자, 우리 김명아 집사님 아픈 몸 이끌고 오셨는데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아프신지 다 아시니까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힘내시고 앞으로 모든 거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우렁찬 박수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수술 전까지 몸이 좀 괜찮으시면 이렇게 밖에 드라이브하고 오시면서 파란 하늘도 보시면서 마음도 스트레스도 푸시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더 큰 풍성함으로 그 마음을 채우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많은 이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병 고치는 사역에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류병에 걸린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안진뱅이를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쳤던 많은 환자들 중에서 나병 환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나병과 관련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병을 얻게 되면 특별히 그 병 중에서도 나병을 얻게 되면 그것이 하늘로부터의 심판이다, 형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더 터부시하고 더 격리를 시켰죠. 그래서 유대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에 살지 못하게 하고 마을 밖으로, 성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외롭고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버리고 소외된 채 살아갔죠. 너무나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 병에서 나음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어떤 다른 환자들보다도 강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중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마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먼 거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갈 수 없었거든요. 거리가 있거든요. 큰 목소리로 간절함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간절한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요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정말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는 모습과 좀 다른 점이 나오는데 보통은 그렇게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진흙을 비벼서 눈을 만져주시면 눈이 떠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시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 보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액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단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병이 전염병이든 나병이든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자기가 있던 가정이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너희들을 낫게 해줄 테니까 나를 믿고 제사장에 가게 되면 그래서 네 몸을 보이게 되면 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그 사회로 가족으로의 보기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부르심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은 대로 바로 제사장을 향해서 이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이게 오늘 성경에는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제사장에게 가면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나게 해주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전에 어떤 얘기를 또 하시냐면 10명을 고쳐주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서 낫기를 바라는 10명의 외침을 다 바라보셨죠. 어느 누구의 외침에도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9명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명의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육적인 것만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너의 영과 혼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인정되었고 그것이 너의 온 전적인 삶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 명,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와 나머지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본질과 관계를 보여주죠. 여러분, 본질을 중요하지 않고 기본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본과 본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물음입니다. 너희 삶 속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 가운데 누가 놓여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죠.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감사하는 이유, 그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무엇을 향한 감사의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을 순종하게 되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은 분명히 칭찬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행했던 반응이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등하시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본질이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7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자기를 치유해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을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나머지 9명이 아니었고 한 명의 사마리아 출신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신앙적, 활동적에 있어서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이방인들과 함께 혼합했기 때문에 굉장히 터부시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그 사마리아의 출신,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나머지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 돌아온 이와 그렇지 않은 9명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나머지 9명도 제사에 가던 도중에 자기들이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된 것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은 돌아오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9명의 마음 가운데는 다 나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나은 것을 보임을 통해서 가정이나 내가 원하는 그 사회로의 복귀가 더 급한, 자기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들을 고쳐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모습보다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이익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앞서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컸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모습을 쫓아가기보다는 그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모습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교동문에 나와 있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의와 내 이익에 부합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뒤로 밀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장에 나의 이익에 따른 것을 살아가서 그것이 내 삶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큰 것을 주는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 66권은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과연 무엇에 두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게 묻습니다. 이병훈 목사의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놓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다른 것이 놓여 있는 것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내가 놓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 이유에 대한 물음이죠. 오늘 보면 11장 17절 18절은 말씀하고 17장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감사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 예외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구하세요? 네, 구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죠. 주님께. 이러한 믿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사가 조금씩 무뎌지고 또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은 예외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어떤 경우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도 있고 또 다른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주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에 대한 감사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연유가 되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미래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더해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그 본질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본질에 대한 감사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에 평안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감사의 끈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본질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근데 그 본질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적인 것에 대한 감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실족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문득병을 거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 두 번째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감사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 감사라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돼,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체험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그러한 감사는 나와 공동체를 기쁨과 안식으로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주님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의 전인격절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 영과 육과 혼이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도 하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겼다면 그 일들을 주님이 내게 주신 일처럼 잘 감당하는 것,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또한 우리의 감사가 그 감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성취에 대한 만족에 대한 감사인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그 중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고 그러한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전격적인 주님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어느 누구도 실족치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영과 육과 혼 가운데 우리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